돌아오는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될 텐데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은 말라기서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 안에는 총 6개의 예언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예언은 서론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4개의 예언은 말라기서의 본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예언은 말라기서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순서대로 하루에 한 예언씩 살펴보고 그리고 주일, 추수감사주일에는 결론에 해당되는 마지막 6번째 예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서론에 해당되는 첫 번째 예언인데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자, 말라기 예언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습니다.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은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뜻의 마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을 때 무거운 마음을 느끼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짐과 같이 무거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 우리가 말라기를 정확하게 읽으려면 말라기가 살던 시대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말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또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은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지은 후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스러운 성벽 봉헌식을 올려드렸는지 알 수 있죠.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보면 그들은 성벽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모여서 얼마나 큰 소리를 지르며 즐거워했는지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이들은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완벽한 회복이 일어나리라. 그런 기대가 있었죠. 성벽도 다시 쌓았고 더군다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도 다시 지었으니 이제는 다윗 왕 시대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포로지에서 주인이 바뀌는 수모를 겪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바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식민지에서 주인이 페르시아로 바뀌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천신만고 끝에 고국 땅에 돌아와. 그리고 정말 꿈같이 여겼던 성전 건축도 완성하게 돼요. 그리고 성벽도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단 4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죠. 자, 이때 이들이 느끼는 감격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그 성전이 새로 지어졌다는 것과 성벽이 다시 쌓여졌다는 것 때문에 감격스러워했겠느냐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이제부터 펼쳐질, 앞으로 펼쳐지게 될 소망스러운 일들에 대한 기대로 인한 감격이 컸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성전도 다시 지었고 성벽도 재건됐으니까 예전과 같은 막강한 국력을 회복하게 되리라고 하는 강한 희망이 이들을 들뜨게 했고 감격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 됐다. 그거죠. 이들이 이런 기대를 하게 됐던 이유는 말라기보다 조금 앞서서 예언을 했던 스가랴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와 말라기는 동시대 선지자인데 스가랴가 말라기보다 10년 정도 앞에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의 예언을 보면 스가랴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스가랴 8장의 내용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가서 보면 유다를 구원할 왕이 오시리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10장과 12장의 내용들이 다 구원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말씀에 기초해서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 6년, 7년이 가고 10년이 흘러도 이들이 기대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이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게 되기는 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극히 부분적인 자치권만 보장이 되는 여전한 페르시아의 식민이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면서 여전히 페르시아에게 의무를 감당해야만 됐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과 약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지켜주질 않았죠. 페르시아는 식민지로부터 조공을 받고 의무를 요구하기만 했지 그들을 보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에 이스라엘은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가뭄과 병충의 피해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던 포로 귀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도 재건이 됐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핍절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경제적인 번영도 국권의 회복도 없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소망과 위로의 말씀은 이제는 서서히 실망과 불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지 않게 되고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은 말라기를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이제 두 번째 예언부터 다섯 번째 예언까지는 이제 말라기의 본론에 해당이 되는 경고의 말씀들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서론, 말라기 서론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경고하시기에 앞서서 정말 너무나도 생뚱맞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좀 고쳐야 됩니다. 원문에 보면 물론 사랑했다고 하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긴 한데 히브리어 문법에 미알료 파타흐 문법, 미알료 파타흐 동사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참 시적절하지 못한 고백이다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만한 그 상황에 하나님은 뚱딴지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뭐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우리를 이 꼴로 살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꼴로 살게 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음 얼마든지 이해가 되시죠? 기대했던 일 하나도 되는 게 없고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쌓았으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점점 더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생겼지 좀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입으로는 아멘, 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실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런 얘기 그만하시죠. 이제는 사랑 얘기 같은 거 하지 마시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랬더니 비웃었습니다. 의심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나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렇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미워하는 에서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봐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에서를 좀 봐라. 또 그 에서의 후예인 에돔을 좀 봐라. 내가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에서의 후예인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와 에서의 후예인 에돔이 얼마나 처절하게 망했는지 한번 좀 봐라. 그들에 비하면 지금 너희는 호강하는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말이죠. 자기들 삶의 형편이 그야말로 너무너무 핍절하다고, 너무너무 초라하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열악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냐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맞다. 네 옆에 있는, 네 옆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 애돔을 좀 봐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너희가 인정하게 될 것이라.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수준으로밖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지 못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말씀 못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준이에요. 이스라엘의 수준이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수준이 자기들 삶의 형편이 초라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 그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시는 수밖에는 없죠. 어떻게 보면 정말 애들처럼 유치한 말씀처럼 보이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스라엘의 수준이라고요. 삶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수준.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로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삶의 형편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수준. 혹시 여러분 그런 어려운 삶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악한 수준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육신의 일은 그래야 돼요. 육신의 일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고, 영의 일은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 나보다 열정적인 사람, 나보다 헌신적이고 나보다 희생적인 사람과 비교하십시오. 이걸 반대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영의 일은 자꾸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 교만해지고, 육신의 일은 자꾸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런 집에서 살고 저 사람은 저런 좋은 옷도 입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십시오. 영의 일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늘 겸손하시고 도전도 받으시고, 육의 일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러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 사랑하는 것 같으냐? 에돔을 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온통 실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정말 뚱딴지같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십니다. 그래도 날 사랑하느냐? 그러실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이 그러시고 계시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형편, 더 어려운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런 열악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해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듯이 나도 이렇게 고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정말 이런 고백이 필요한 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변치 않는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실망하시고 또 실망하시면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바르게 분별하여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